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 열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생의 막바지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진정으로 잘 섬기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따르는 것으로 대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몹시 불 때에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죽어요. 뿌리가 흔들리면. 그런데 아무리 잎사귀가 많이 흔들리고 가지가 많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놓여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바람이 불건 어떤 환란이 있건 어떤 문제가 생기건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해요. 주님을 더 꼭 붙잡게 해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은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영광을 제자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름으로 섬김을 대신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섬김을 대신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따름에는 섬김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섬김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길도 잃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서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영성에 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을 했어요. 그분이 말하는 기독교 영성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늘 이 죄 오염된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옛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미 나의 삶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들을 생각해봐요.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 십자가의 길은 내 생각을, 내 입지를, 내 기득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활의 윤곽과 의미를 십자가형의 포개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부활 속에 이 부활과 포개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들쳤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비극이 영광스러운 승리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해 보이는 철저히 낮아지심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승기 높아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비하되신 부분을 보게 돼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구속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시고 그것을 승인 받으시고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영화는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면류관은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고 여러분 골고다까지 가셨던 그 길들, 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묘사를 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얻게 되는 면류관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높여주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온갖 수치와 수모예요.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는 수치를 당하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가 높여진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치를 당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내가 사고하며 생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각과 사고를 늘 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 붙어 있나요?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 붙잡혀 있어요. 나에게 붙잡혀,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에. 그러나 나를 위하고 내가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고뇌를 표출하셨음을 27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23절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24절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뇌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인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속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했을까요?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존했던 무익한 종이에요. 오늘 나는 정말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한 알만을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떨어져서 죽음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현세와 내세에 높이시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성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매일매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게 되는 많은 열매는 이 땅 위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열매인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로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연약하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을 가지셨으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변론할 수 있으나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예수님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약한 자이셨어요? 약한 자가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로 그가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온갖 조롱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셔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시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한 것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희생을 예수님 곁에서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연약해질 수 있는가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내 주장하고 내 이야기하고 나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랄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고뇌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지난주 월요일하고 오늘 월요일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날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이 주간 월요일 날 비중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셨지만 그 단절의 아픔을 겪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다리를 놓으셨던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며 우리도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며 십자가 죽음에 담긴 풍성한 구원 열매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풍성한 구원 열매를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맺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렵고 각박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실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경이 계시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각색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구원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각색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고민을 늘 해보아야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내 몸도 드려 헌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각색에 만들어 놓은 내 하나님, 이것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탈할까요? 이 고민을 우리는 늘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자기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내가 가진 야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소원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법과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며 안락함과 편안함보다는 희생을 선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힘이 없고 무능해서 그 길로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값비싼 대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셨죠. 바보처럼 사셨어요. 힘 있는 사람과 만나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의 주변을 탄탄하게 하시기보다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사회적 약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에 잔뜩 실려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 앞에 순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 기득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참된 힘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이었음을 압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본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뵙고자 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죽을 때 영광을 얻는 한 알의 밀알처럼 이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뵙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을 들으시고 왜 때가 되었다고 23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개인적인 일을 예수님은 혼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내 개인적인 일과 내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 일과 공적 감정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적인 감정은 또 공적인 일들은 공적으로 처리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갖게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공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을 혼돈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본인 개인이 이 땅에 오셨지만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으로 자신이 썩어져서 죽어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담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얻을 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핸델의 메시아 중에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을 노래하고 있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지혜와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희미하게 보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희미하게 보이는 내 기득권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질 때 희미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요.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기까지 걷게 되는 그 영광의 길은 희생과 헌신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은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단순히 육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다고 하는 것은 존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시는 고통은 육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셨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고통이 곧 영광임을 인증해 주십니다. 오늘 29절로 33절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제자들이 장차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해요. 명목상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정도로 기독교를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까? 어렵다고, 안 된다고, 가능성이 없다고만 하면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조차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함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미랄인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늘의 미랄로서 진정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이가 없다면 듣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필요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접촉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세요. 그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이 양면성이 교차하며 만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묵상하며 감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